네, 레위기 전체 형식을 보면 1장부터 17장까지를 구분해 본다면 구체적인 규정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한 규정이냐면 주로 제사장들, 즉 레위인들이 다른 납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인들이 이러한 율법 규정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를 언급되어 있죠. 가장 많이 시행되었던 예 정도로 들어가 있다고 봤을 때요. 이런 율법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좀 부정해졌을 때, 이러한 민중들의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삶을 레위인 입장에서, 즉 레위인 직무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직무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그 규정과 원리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18장부터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삶에 대한 어떻게 하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설명했다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레위기를 보면은요, 어떠한 이야기 구조가 아니에요. 성경 법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지루해요. 지금 좀 전에 읽어봤듯이요, 번제 드리는 번제물이 소와 양과 염소 또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그것을 제단 북편에 도살하는 데서 잡아서 제사장이 갖다 드릴 때 헌제자가 먼저 이 도살물, 즉 이 번제물에게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죄의 고백이 있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게, 고해성사를 하는 게,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비고의적인 죄로 바뀌게 되고, 그러한 죄를 율법 규정에 의해서 제사장이 이 죄 고백을 한 이 제물을 통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죄사하는 이런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이거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될 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눈이 번쩍 뜨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련회를 가요. 그쵸? 수련회를 가서 차마 손은 잡지 못하겠고요. 적어도 닭 몇 마리를 잡아와서 청년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죄를 고백하라 그러고, 구체적인 죄 항목 하나하나를 조별로 닭 다리에다가 닭 머리에다가 날개에다가 부위별로 붙여요. 가위를 하나 줘요. 그리고는 자기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실제로 한번 살아있는 짐승을 한번 잡아보라고 그래요. 근데 전 잡는 사람 못 봤어요. 꼬라져서 밤새 회개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이 닭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 실제로 가위를 들고 닭 모가지를 자르려고 했을 때 그게 자기 죄 때문에 이 생명이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꼬꾸라지는데, 우린 그런 걸 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것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런 형식을 오늘 우리에게 재현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성막에 관련돼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흥미를 끌게 되고 그 성막에 대한 의미를 밝혀내고, 그렇지만 그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신학적으로 규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형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에 일반 민중을 가장 억압하는 구약율법이 바로 이 정결과 부정, 거룩과 속됨을 구분하는 이 레위기의 정결예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정결예법의 핵심을 밝히죠. 부정한 것과 접촉이 불결하게 되고
부정하게 한다는 이 레이기 율법을 예수님이 초국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가만히 한번 보셔요. 그럼 문둥병자와 나병 환자와 친히 어떻게 접촉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나병 환자와 같이 이 부정한 이들을 향하여 스스로 접촉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해 주셨어요. 부정해주고 그는 정결하게 되고요. 또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그 다음 유출병 있는 여인의 접촉을 허용하시는 것,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해요? 부정해 주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준비된 원고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은 12년간 유출병이 걸린 한 여인이 옷자락을 휩잡고 치유를 열망한 모험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불결한 것, 죽어가는 것, 나병 환자, 유출병자, 죽은 지 며칠 된 시신, 또 모든 종류의 부정한 것과 과감한 접촉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레위기의 정결 예법의 시효 만료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모든 정결 예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효 만료되었다고 보면 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거룩과 속됨의 연습, 즉 정하고 부정한 것과의 구분 연습은 예수님의 단 한 번 그렇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시효가 만료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정결 예법, 율법은 시효 만료되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자신을 부정케 하시고 십자가의 죄짐을 지고 모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레위기에는 거룩한 자가 접촉을 통하여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고 속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역접촉 신학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은 이 역접촉 신학을 만들어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자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와 같은 구약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한 이 모든 율법 규정, 레위기의 이 제의법을 한마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는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특히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 희생제사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드려지던 제사가,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바쳤어요? 드려지던 제사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의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심지어 예배까지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단 말이에요.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약속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이 모든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섰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지 예배의 자리가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구약의 신약 초기 기독교 이 사도들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모여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는데도 그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열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부활의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계시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차츰차츰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확인했던 예배가 바로 그 성만찬 예배, 예배의 시초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구약에 선급된 모든 율법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시효 만료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맞죠? 뭐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서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요. 맞죠? 1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은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형식은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맛보는 아주 귀한 경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오늘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구약처럼 이러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형태는 이미 어떻게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이미 극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의 형태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이러한 그레이 조건 가운데 서 있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말이 좀 그랬지만 아무튼 그래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이 구약의 모든 레위기의 정결법과 구약의 모든 율법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가운데 규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요, 갈라디아서요,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조명된다면 더 이상 구약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가 언급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정한 것과 접촉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정해졌단 말이에요. 맞죠? 부정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그 규정을 이와 같이 쭉 언급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정결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정결 예법을 통해서 부정한 우리 죄인인 오늘 우리와 접촉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부정하게 되어지시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고요. 정결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 효력은 한 번 드려졌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기에서 말하면은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그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전제로 드려진 이 속죄 제물이 되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정결하게 된 오늘 우리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요,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정결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접촉을 통해서 부정한 게 정결해지죠. 그게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이미 거룩해졌다고 그랬어요. 정결하게 되는 존재지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아요. 맞나요? 흔히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아직도 우리는 주술적이거나 아니면 율법적인 시각에 떨어져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서 옆에 다른 종교 스님이 앉아 있으면 같이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나쁜 영이 들어와서 상당한 이 부정해졌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내 영이 혼탁해졌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혼탁해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혼탁해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데서는 이미 우리가 벗어났단 말이에요. 또는 접시가 깨져서 오늘 접시가 깨졌더니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미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조금만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주술적이거나 율법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 부분은
주술적이고 율법적으로 떨어져요. 맞나요? 그런 형식으로 떨어져요. 심지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런 부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가 주 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적으로 율법 가운데 서 있거나 아니면 율법과 무관한 주술적인 부분에 서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될까요? 만일 바꿔볼까요? 네, 만일 바꿔보면은요, 여러분 군대에서 생존 훈련을 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개구리든 뱀이든 다 잡아먹어요. 맞죠? 개구리든 뱀이든 다 잡아먹어요. 심지어 며칠 전에 소그룹에서 상담을 한 분이 계셔요. 온몸이, 그야말로 의사는 이미 몇 년 전에 네, 시한부 인생을 시한부로 선언을 했는데도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셔요. 1급 장애인이신데 혼자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1급도 갖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도 다 막혔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해요. 거기 가면 하루에 10,000원씩 주신대요. 그런데 구약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동산 투기 뭐 이런 부분들은 네, 지금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고백할 때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직업의 선택은 생존을 위협하는 이것이 아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하지 않더라도 생존의 위협이 오지 않는다면 뭐든 다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만일에 생존의 위협이 왔다면, 생존의 위협이 오고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면,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존의 위협이 있는데 이것이 네, 오느냐 그러냐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다. 일단 생존의 위협, 먼저 생존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허락한 방식이라면 그 실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맞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법이란 게 뭔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에 뭐가 있죠? 네, 먹지 못할 거 있어요. 자, 토끼가 있는데요. 토끼가 있는데 다른 고기가 없어요. 단백질이 없어요. 토끼 고기를 먹지 못하면 생존의 위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먹어요. 맞죠? 율법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0시까지 들어와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또 11시까지 들어와. 그 다음에 딸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성년이 됐어요. 그럼 너 외박만 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법이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 법은 네, 그 법을 규정한 것은 그 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그 딸들에게 그때 상황이 가장 맞는 이와 같은 잘 되는 길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만일 이 당시에 다른 먹을 것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이런 규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먹을 선택이 있을 때 주어진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별로 다 달라질 수 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것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중국 교회에서는, 가정교회에서는 철저히 이 피를 안 먹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물론 그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복음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무관한데 왜 그런 형식을 지키느냐? 그것은 조금 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이런
복음에 대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들이 형식 가운데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중국에 말씀 전하러 가면 당신 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부터 묻는 지역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 그와 같이 규정이 됐다라는 이유에 왜 그렇게 규정됐는지를 이해하면 될 텐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면 될 텐데 문자적으로 받아서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성경은 다 문자적으로 받아야 돼요.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 목사님들이 이거 맨날 부르터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렇죠? 참 그래요. 그런 것들이 문자적으로 어떻게 주어졌는지요. 그 실제 내용은 뭔지 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좀 복음의 능력을 말의 지혜 있지 않고 그 능력 규정하는 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 산모 관련 규정도 그렇고 나병 관련 규정, 유출병 관련 규정도 그렇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생활 규정에 옳고 그름, 그러니까 그 자체가, 행위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고요. 그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고 그들이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이 계명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규명해 나갔다. 이 정도로 정리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은요, 뭐냐면은요,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말씀들은요, 특히 로마서와 우리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그것을 해석해 놓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이런 정결 규례,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성결 법전,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초복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간다는, 구약의 그럼 십계명과 이런 계명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들여다볼 때요, 레위기의 모든 이와 같은 정결 규례는 누구를 통해서 초복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초복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신학적 규정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이러한 구체적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폭넓은 이러한 본문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대 제사,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장들이 드리는 규정, 제사장들이 드리는 규정, 5대 제사, 5대 제사, 그제도 있어요. 요제도 있고요. 그제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요제도 있고, 이런 것은 그저 제사 드리는 형식이지 방법이 5대 제사의 제사 종류는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형식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대 제사. 5대 제사. 첫 제사장 위임식. 첫 제사장 첫 위임식. 제사. 첫 제사. 잘못 드린 제사. 잘못 드린 제사. 여기까지 제사 이와 같은 규정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냈다면 여기서부터는 전체가 어떻게 해요? 성결법전이에요. 성결법전에 특히 이와 같은 정결 규례에 있어서 제사장, 즉 레인 입장에서 이러한 부정하게 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규정을 언급해 놓고요.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 이와 같이 그렇게 구별된 삶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지를 언급해 놓은 것이 18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레위기를 어려워했어요. 그 소제를 한번 볼까요? 소제에서 뭘 잡아야 되냐면요, 제물은 곡식과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그렇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여러분 곡식 알갱이를 고운 가루로 맷돌에 아니면 절구 같은 형식으로 찧어서 만들려면은요, 몇 번 정도 해야 되냐면은요,
최소한 10번에서 30번 정도 곡식을 갈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기계로 하지만은요, 그 당시 고온 알갱이 만져서 밀가루처럼 알갱이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드리겠느냐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일이 예배인데 오늘 그걸 준비를 해요. 그러면 한 20번 정도 맷돌에 돌렸다고 봅시다. 그걸 돌리는 반복 행위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인인 오늘 우리의 이런 죄의 성품들이, 오늘 이 거친 성품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라야지 빚어질 거 아니에요. 고운 가루야지 빚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알갱이라도 있으면 금방 부서지죠. 여러분, 콩을 한 줌 쥐고 모양을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쌀을 잡고 만들 수는 없어요. 쌀 가루가 돼야지, 그것도 고운 가루가 돼야지 반죽을 하면 잘 빚어질 거예요. 그런 고운 가루를 통해서, 고운 가루를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자리가 될 거예요. 뭐 이런 문제는 이번엔 묵상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곡식의 그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하는 쿰과, 그 말은요, 이 헌제자들이 가루를 그와 같이 갈아와야 돼요. 그 가루를 갈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를 가는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죄가 이와 같이 거친 성품으로 알갱이로 있는지. 그러고 난 다음 고운 가루를 갈아서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면,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드려요. 이와 같은 형태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운 것, 그것을 가지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이런 부분들을 그 화덕에 구운 것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철판에 붙인 것, 네 번째는 냄비의 것,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면은요, 2장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되고 유향을 놓아야 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기름, 유향. 그리고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대로 가져갈 것이,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맞죠? 태워드려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도 화제죠. 번역이 그렇게 되었지만 맞나요? 고운 가루도 화제죠. 그 말은요, 이와 같이 화제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형식, 태워드리는 제사 형식에 번제는 짐승을 태워드리죠. 소제는요, 곡식을 태워드려요. 그리고 3절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다는 드리지 않았나 봐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진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형식이에요. 4절에 보면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니라. 화덕에 구운 것으로요. 맞나요? 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똑같아요. 맞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무교병은요, 부풀게 하지 않는 누룩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기름을 받은 무교전병. 무교병이나 무교전병. 전병 아시죠? 요만한 그 얇은 뭐라고 해야 되나, 부침개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 5절에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내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또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모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절에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 누룩 넣지 말라고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걸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반복되어 있대 잘 정리되지 않고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묘사되고 위에는 분명히 고운 가루라 그랬는데 14절에는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그 말은 고운 가루잖아요. 맞죠? 이와 같은 형태로 되었을까 이야기하지만은요 해답은 뭐냐면은 이것이 딱 앉은 자리에서 쭉 규정을 쓴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이 구전되어지면서 다양한 그 문화적 형태 속에 나중에 이것이 오늘 성경에 들어오기까지 다양한 전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것을 모아서 기록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 그 율법 규정은 시대마다 바뀌었다 그랬어요. 10시에 들어와라, 11시에 들어와라, 외박만 하지 마라. 그처럼 그 시대별로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만 하더라도 그래요. 또 그 시대가 그런 절기를 통해서 이런 소재를 드리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소재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게도 드릴 수 있었을 테고요. 다양한 그 문화의 형식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고 봤을 때 다양한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핵심은 뭘까요? 고운 가루예요. 맞나요? 고운 가루. 한번 따라볼까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누룩과 꿀이에요. 나머지는 뭘까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맞죠? 고운 가루를 가져오든 또는 전병 형태로 가져오든 또는 냄비에 담아오든 또는 철판 그들의 문화에서 철판에 붙여드리든 뭐 어떤 형식으로 드리든 형식은 같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우리 2장 소재 교재 한번 보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고운 가루 형태로 가져오되 다양한 형태가 되겠죠. 화덕에 구워 드릴 때, 또 철판에 붙인 것, 또 냄비의 것, 뭐 첫 이삭의 형태로 드리던 똑같은 형식이었죠. 맞습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고운 가루에다가 뭐를요? 기름과 유향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뒤에 나오는 규정들을 앞에다 넣었고요. 그 규례 밑에 보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되어 있죠?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어요. 아론과 그 자손이 먹을 때 거룩한 것 회막들에서 먹는다. 이 정도 언급하면 돼요. 화목제를 한번 볼까요? 화목제 보면 3장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과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자, 번제물이 아니라 번제 제물이 아니라 화목제 제물이에요. 화목제 제물의 교재에 보시면 암수 관계없이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암수 관계없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방법은 교재에 보면 모든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 후에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 함께 떼어내어 언급되어 있어요. 가슴을 요제로,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요제는 뭘까요? 흔들었어요. 거제는 눈높이 상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목과 친교를 위하여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제물 분배는 하나님에게는 기름과 그 외에 단에서 불살라 드린 것, 제사장에는 요제로 드려진 가슴과 그제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경배자 아래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꼭 읽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거든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허먹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맞나요? 앞에 똑같죠? 3절에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다 태워드리죠.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피를 뿌리고 제물 중에 화제로 드리는데 내장에 덮인 기름과 쭉 이와 같은 오늘 우리가 주로 잘 안 먹는 이와 같은 것을 드렸어요. 6절에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지며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똑같아요.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면 똑같고요.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 구분 안 되죠? 똑같죠? 맞습니까? 똑같은 형태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만일 그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염소도 암수 구분이 없을 거예요. 앞에서 했던 걸 당연하게 끌어가겠죠.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그 기름을 떼어낼 것이며 16절에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는 똑같아요. 맞죠? 고기만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건 다 태워드렸어요. 그리고는요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화목제가 이렇게 끝났어요. 나머지 제물은 어떻게 될까요? 7장 한번 펼쳐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재미가 없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성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읽지 않아서 이렇게 잃어버리는 게 참 많아요. 읽지 못하는 게 많아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자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좀 복잡한 규례지만은요. 그 다음이 나와요.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제 규정이 나와요.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두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허용이 됐어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라. 분명히 그날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예외가 나와 있어요. 즉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다 먹으라 그랬는데요. 그 중에 16절에 예외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튿날까지도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17절에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라라고 그랬어요. 허용이 됐죠. 18절에 보면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짐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날 먹거나 아니면 이튿날까지 두고 먹으나 단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 그날 다 먹고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이튿날까지 돌아. 19절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니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는 화목제물 내용이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일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규정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화목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속제제가 먼저고 속건제가 먼저 화목제가 나중이군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화목제의 규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목제 제물은 뭔가요? 소, 양, 염소. 암수 구분 있나요? 없어요. 흠 있고 흠 구분 있나요? 아니요, 다 흠 없는 제물이에요. 맞죠? 그걸 드려요. 드릴 때 규정은 똑같아요. 안수를 하고, 맞죠? 헌제자가 그걸 다 잡아서 피를 바르고 각을 뜨고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내장과 먹지 못하는 것은 다 태워드려요. 다른 저 번제 소제와 달리 화목제는요, 그것을 먹지 못하는 건 다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 맞죠? 가슴과 뒷다리예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뒷다리를 하나 해서 그것을 그 화목제 드리는 제사장들을 분깃으로 드려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먹든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 아니면 모든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다 먹어야 될 것은 감사제이고요. 그 다음 이튿날까지 둘 수 있는 것은 소원이나 자원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맞나요? 예. 소원이나 자원, 감사가 좀 차이가 나죠. 감사는 전체를 포괄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제는 무엇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소원이나 자원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일어나야 될 문제에 대해서 미리 드리는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만일에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드렸다고 봅시다. 제가 계속 재미없는 이야기만 소를 한 마리 잡아드렸다고 봤을 때요. 그 소 한 마리에 이게 매일 드려진다고 한번 봐봐요. 거의 계속해서 드려진다고 봤을 때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 소고기 몇 건 먹을 수 있나요? 소고기를 자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매일 한 번씩 먹는다고 봤을 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 주식이 아무래도 소고기는 아닐 거예요. 그 말은요, 화목제의 그 특별한 삶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 드리는 헌제자가 그걸 다 먹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제사 드리는 헌제자가 다 먹어야 돼요. 뭔가요? 소 가슴하고 뒷다리만 분깃을 주고 내장 다 태워들고 나머지 고기는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먹어야 돼요. 자, 소 한 마리를 드렸다 봅시다.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을 사람들 다 불러와야 돼요. 다 불러와서 먹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나요? 나와 전혀 무관하게 지냈던 사람들, 나와 싸우고 말도 안 하고 지냈던 사람들. 맞죠? 시골에 가면 어때요? 한번 원수지면 앞집 집에도 절대 말을 안 하죠. 네, 10년, 20년 동안 삐져 있는 성교하러 가나요? 시골에 봉사하러 가면 가만히 마을 사람들 들어보면요,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대요. 그리고는 한 20년 동안 말도 안 한 그런 데 가서 화해시키고 오고요. 교회도 안 나가고 막 교회 가더라도 다른 길로 돌아서 이렇게 이 사람 앞문으로 가고 뒷문으로 가고 이런 부분까지, 이런 사람까지 다 데리고 와야지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화목제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이웃이 함께 동참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들어서 이 레이기의 삶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 있죠. 맞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규명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레이기의 이런 제사법에 대한 원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고 보면, 이런 제사드린 규정이나 형식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이런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하면 분명해지죠? 아닌가요? 자, 한번 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최소한의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앞에 내용 전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만 정리하면 두 번 반복 안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인지 분명하니까요. 자, 번제 드릴 때 번제물은 뭘까요?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번제물은요. 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죠. 맞죠? 비둘기예요. 소와 양과 염소는 네, 수컷이어야 되죠. 흠없는 수컷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을 번제로 드려요. 다 태워드리는데 형식은 헌제자가 제물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네, 각을 떠서 잡아서 제사장이 준 제사장은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형식이었어요. 맞나요? 가죽만 빼고. 그 다음에 집부들기와 산비둘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을 비틀어서. 누가요?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잡아줄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서 피를 사면에 뿌리고 하는 형식이에요. 간단하게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요, 소제는요, 고운 가루로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쳐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부쳐드리든, 맞죠? 전병으로 예를 들어서 부침개로 하든 떡으로 만들어 드리든, 우리나라 말면 어떻게 수식에 해당되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죠? 또 부침개도 만들죠. 그럼 냄비에 담아서 냄비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드리든 어떤 형식으로 드리든 하나님 앞에 형식은 똑같았어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그 다음 누룩과 꿀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도 어떻게 해요? 화목제도 화목제 제물이 뭘까요? 소, 양, 염소. 맞죠? 수컷, 암컷 관계없어요. 그것을 똑같은데 내장과 기름들은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먹는 거예요. 먹는데 앞다리와 가슴은 제사장 분기시고 나머지는 헌제자가 사람들과 다 먹어 치워야 돼요. 맞죠? 그래야지 감사, 소원, 자원하고자 하는 이 형식이 다 이루어져요. 그 가운데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 치워야 돼요. 맞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삶의 자리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제사를 드리고는 자기가 냉장고에 냉동시켜 놓고 천천히 혼자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화목하는데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세워졌는지 깨닫게 되는 이런 법칙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네. 나머지 그렇게 정리하면, 한번 정리하고 나면 그리고 반복할 때 반복하면 쉽게 되겠지요. 그럼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는 더 이상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이미 삶의 자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랍비들도 이것을 정확히 규정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랜 역사 가운데 그 의미가 새롭게 부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언제든 분명해질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형식의 원리가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데 쓸데없이 어떤 것이 정말 정결하냐, 몸이 좋으냐 안 좋으냐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절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만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윤리가 있지만은요, 또는 직업의 선택이 있지만 그게 생존의 문제가 직결되었을 때 실정법을 어긋나거나 아니면 생명을 해하는 일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먼저 그 생존을 극복하도록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맞죠?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 계명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생명 살리는데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당신을 계시하시는지를 좀 더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풍성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좀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렇게 본다면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5대 제사. 5대 제사. 첫 제사장 위임식. 첫 제사장 위임식. 정리하면 되죠. 구체적으로 뭔지 그냥 교재에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 첫 제사. 첫 제사. 어떻게 들리는지 정리해 놓으면 돼.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외워서 가져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고 나중에 가서 그런 단서 남기는 별도로 외우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답 아비후. 나답 아비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이런 것도 짐승. 정리해놓고 나중에 외워가면 돼요. 그 다음에 산모 관련 규정. 산모 관련 규정. 나병. 나병. 유출병. 유출병. 대속죄일. 대속죄일.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원리가 뭐냐면은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일어나요. 맞죠? 그 절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게 고의적인 죄고 어떤 게 비고의적인 죄일까요? 죄의 용서는 비고의적인 죄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고의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비고의적인 죄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비고의적인 죄는 아까 여기서 봤듯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즉 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제사장 앞에 내 죄를 고했을 때 다 비고의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실정법이 주는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그 시대에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고의적인 죄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죄를 고백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돌멩이를 던졌는데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요. 근데 이게 비고의적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고의적인 죄예요. 내가 실제로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정말 도둑질인 줄 알고 도둑질을 했어요. 그것이 고의적인 죄냐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고의적인 죄든 내가 모르겠던 죄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의적인 죄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만이 비고의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기에 대한 모든 이 부분들이 헌재자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해야지 용서를 받잖아요. 맞죠? 죄를 고백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요 이들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하면 용서를 받아요. 다 비고의적인 죄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고백하듯이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시체를 만드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부지 중에 우리는 언제 항구적으로 죄인으로서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7월 10일 정해놓고 대제사장이 한날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죄인으로 살아가던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죄사함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고 제사장이 대신 안수를 해서 이 같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어디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모든 이 대속죄일 날 죄가 하나님 앞에 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함이 일어났으면 이 제사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죄를 고백하지 못했다면 제사는 죽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 백성들의 주어진 이 온 백성들의 죄를 다 구하고 죄사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 보면 이래요. 물론 도중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는 이 제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한번 볼까요? 대속죄일요. 이것도 성경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가장 좋은 해설서는 성경이라 보면 되는데요. 그게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그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며칠인가요? 7월 10일이에요. 그래서 먼저요, 아론과 자기 권속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요. 수송아지,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요.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 하나를 드리는데 여기 핵심은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속죄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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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제물인데요. 수염소 2마리를 가져와요. 여기에 온 백성을 향하여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수염소 1마리 또 수염소 1마리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잡아들이고 한 마리는 그 죄를 안수하고 어떻게 광야로 내보내요. 왜냐하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되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죄 사함을 통하고 앞으로 이 죄와 분리된 삶을 살겠다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제물이 뭐냐면은 아사셀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사셀. 아사셀. 이 제물이 바로 아사셀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 그럼 나머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 관련 규정. 성 관련 규정. 피 관련 규정은 그 관련 11절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 11절만 기억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 관련 규정. 성 관련 규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 관련 규정 다 읽어보면 입에 담기 힘든 많은 규정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19장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 사랑. 이걸로 대변되는 건데 19장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기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반드시 죽을 죄. 반드시 죽을 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성 관련 규정, 여기에 반드시 죽을 죄, 그 다음 제사장 관련 규정, 여러분 이런 절기 관련 규정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구약에서 이와 같이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했지만은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반드시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죄를 짓고 죄를 구하게 되면 비고의적인 죄가 돼서 용서가 되었단 말이에요. 구약이 실제로 한번 봐봐요. 구약이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솔로몬이 당장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구약 역사에 여기 많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처벌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규정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버지 처벌 범한 자가 실제로 돌로 쳐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죄를 지적하고 죄 고백을 하게 되면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정멸하라. 하나님께서 율법 규정을 통해서 가나안 거민들은 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다 전멸했을까요?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전멸 안 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라합이라든지요, 또는 기본 거민들은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요, 죄를 용서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다 살려준 예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구약을 마치 무시무시한 죽이는 이와 같은 종교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죽을 죄. 반드시 죽을 죄. 제사장 관련 규정. 제사장 관련 규정. 여기에 엄격하게 적용된 제사장 관련 규정 몇 가지 보면 돼. 시체를 만졌을 때 또는 이와 같은 부정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기. 8가지 절기가 쭉 나오고요. 여기 안식년, 희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원에 대한 소원. 관련 규정이 나와요. 이것을 지금 안 짚어도 교재에 정리된 부분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다 몇 가지 메모를 하면 쉽게 기억해요. 거기에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해방한 자 처벌 사건. 하나님을 해방한 자 처벌 자세히 사건. 읽으면 쉽게 기억될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이름을 해방한 자 처벌 사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한 저기 처벌 앞뒤 사건. 전후에 등잔불과 진설병 관련 규정이 나오고 보복법 관련 규정이 나와요.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런 개연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진설병 관련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금식 문제가 나오죠. 맞죠? 금식 절기 때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랑이 있을 때 신부는 금식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언급할 때 거기에 언급된 부분들 또는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진설병에 대한 언급들을 하죠. 맞나요? 안식일에 대해서 또는 논쟁할 때 이 진설병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 다음에 보복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맞죠? 그것이 어디 언급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도를 설명할 때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용서의 주제에 이해되시죠? 거기 보면 여기 이 내용과 신명기 내용이 비슷하게 실려 있어요. 다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가서 먼저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안 되면 교회가 맞죠? 그러면서 듣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보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기독교의 언어로 말한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대상으로 아직 그가 이와 같은 공동체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 정도로 여겨두되 어떻게 용서는 하라고 그랬어요. 그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용서를 하라. 그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와 같은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면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 안식년. 신년.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에도 언급되어 있고 소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9장에 언급된 부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과 사랑. 제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교재는 실지 못했고요. 여기에 부교재, 지난주에 나갔던 부교재가 있어요. 여기에 최종 정리와 기출문제, 연습문제인데 최종 정리에 보면은 6쪽에 있어요. 6쪽에 레이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정 쭉 언급되어 있어요. 이 19장에 보면 내용이 총 몇 가지냐면 15가지 내용, 15단락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 나누는 규정이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해서 쭉 언급된 규정들이 있어요. 1달락부터 15달락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되셨나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표시해 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7쪽에 나와 있는 레이기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 제사장 위임 절차가 나오고 있고요. 정결 짐승, 부정한 짐승 뭔지 정리해 봐야 되겠고요. 나병 정결 규정을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읽어야 되겠고요. 19장의 여러 가지 생활 규정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또 절기에 대해서 여기 23, 25, 27 절기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 해방한 자 처벌 사건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축복과 저주가 여기 26장에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읽으면서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원 관련 규정, 규례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율법 관련 내용을 신명기에 가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럼 우리 하나 더 넘겨보실까요? 제가 레위기를 가지고 율법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지금 해답을 한번 마련해 보는 거예요. 너무 시간을 많이 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 그 레위기의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없는 분들은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거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네, 구입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레이기 28쪽이에요. 제가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게요. 7월 1일은 무슨 날인가요? 초막절?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네? 네, 대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초막. 네? 무슨 절요? 초막절. 네, 많은 용어들이 있죠. 그 절기에 언급된 우리 레위기 23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네, 초막절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7월 15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초막절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화목제. 서원제, 자원제 다 뭐라고요? 화목제. 대제사장이 연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횟수는요? 1년에 한 번이에요, 지성소. 언제요? 대속제일 7월 10일. 그럼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구절의 출처는요? 땅은 어디 있을까요? 희년, 안식년 희년에서 언급되어 있겠죠. 네. 거기다 정리하면 이런 구절이구나 보면 돼요.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산모가 남자애를 낳았을 때 며칠 동안 부정하고 6, 7일. 여자애를 낳았을 때는요? 14일. 네, 피는 생명과 같다라는 것, 피는 생명과 같다라는 것 어디 나오나요? 17장에 나오고요. 나머지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레위기가 강조하려는 것은 19장 2절에 있다면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레위기에서 희년의 출처는요? 25장. 레위 지파에 소속된 남자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몇 개월 이상이면 계수함을 입었다? 1개월. 네? 1개월. 1개월 이상이면 계수함을 입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만일 속죄제를 드릴 때 힘이 붙여 산비둘기나 지풀기도 드리지 못할 때는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때 소제 드리는 규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출 문제인데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제를 드리는 규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어디 나올까요? 이 속죄제 드리는 규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겠죠. 6장에 나와 있나요? 우리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 나오나요? 사장 한번 볼까요? 네, 속죄제 4장에 보면 못 찾겠네요. 6장 네, 6장 14절 5장인가요? 5장 11절 네 5장에 보면 5장 내용이 속건제 내용이잖아요. 속건제 내용에 11장 11절에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친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 돌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10번에 보면 만일 속죄제를 드릴 때 힘이 붙여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드리지 못할 때는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때 소제 드리는 규정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네, 기름과 유황을 넣지 말라고 해서 그걸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개혁개정에는 속죄물이나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에 속죄제나 속건제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전에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는 속죄제보다 좀 더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속건제를 드렸는데요, 혼돈했던 게 뭐냐면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죄제 제물로 속건제를 드렸어요. 그러니 결국은 속죄제란 말이 되는데요. 그렇게 그냥 구분 없이 지금은 사용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에 모세의 율법에 토지는 영영이 팔지 못한다의 출처는요.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출처는요. 몇 장이죠?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19장이 있겠죠. 맞겠죠? 여기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 13번에 몸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는 출처는요. 네? 19장. 번제는 희생제물의 고기와 기름을 아울러 번제단 위에 태워드리게 되어 있으나 화목제는 내장과 콩팥과 허리와 간에 붙은 기름 부분만 떼어 번제단에 태워드렸다. 고기는 봉헌자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가? 네. 예. 번제를 드릴 때는 각을 뜨고 내장은 어떻게 했는가? 태워드렸다. 맞죠? 부정한 것을 만졌으므로 부정하게 된 것을 깨달을 때 드리는 제사는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된 것을 깨달을 때 드리는 제사는요? 속건제인데 그냥 속죄제 해도 되죠. 맞습니까? 부지 불식간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을 때 드려야 될 제사는요? 네, 속건제, 속죄제. 성벽 내에 가옥을 판지 2년 안에 되무르지 아니하면 희년에 모두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가? 2년 안에 되무르지 않으면 희년에 모두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는가? 네, 맞습니까? 19번에 소제도 불태워드리는 제사인가? 네. 소제를 드릴 때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기름이야. 아니, 누룩불. 아사셀 염소와 관계가 깊은 것은 대속죄. 안식년에는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구워준 것을 면제하더라도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되었나? 맞나요? 어디에 나오나요? 25장. 앞머리가 빠지는 이마 대머리는 여호와 앞에서 부정했는가요? 아니요. 맞죠?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였는가? 네. 여인이 아들 낳으면 7강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오직 화목 제물에만 염소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아니죠. 어디에 염소 또 드릴 수 있었어요? 번제. 소, 양, 염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오만하지 말며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구절이 있는 곳은요? 어디 나오죠? 19장. 지금 19장이 많이 걸렸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는요? 초막절, 용어가 많이. 7초. 네. 6,7초. 6,7초 맞죠? 네. 6월절 77절 초막절. 6,7 77절 77절이 다른 말로 뭘까요?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 오순절. 그와 같이요. 봐요. 계명이 그때 주어진 것이 여러 절기와 합치면서 다양한 의미로 확대되어 있어요. 오순절 의미는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확대되어 있죠. 그 뿌리가 그렇게 77절로 주어졌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요. 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의 출처는요. 19장. 제사장이 혐하게 들어갈 때도 포도주를 마시면 죽임을 당했는가? 몇 장에 나오죠? 제사장 규정이 어디 나오나요? 몇 장에 나오죠? 몇 장이요? 제사장 규정은 여기 21장에 나오잖아요. 맞죠? 이 내용 21장 내용인가요? 10장에는요.
네, 해막에 들어갈 때 한번 봅시다. 20장 한번 볼까요? 20장이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정인데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부정한 처녀, 이혼당한 여인 취하지 말라.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면 불살라 죽이라. 또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정은 머리를 풀지 말며 고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 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제사장의 제사드린 규정과 기타 이런 부분이 언급돼 있죠. 그리고 또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네, 맞아요. 그 8장과 9장과 10장에 잘 언급돼 있죠. 제사장 규정의 10장은 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나답과 아비후 죽는 사건인데요. 10장 한번 볼까요? (10장에) 보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 죽은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 9절 이하에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성물 규정이 나와 있죠. 거기에 언급된 부분에 보면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되셨나요? 네, 이와 같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해 보면 되냐면요. 여기에 제사장 관련 규정이 언급돼 있잖아요. 그럼 성물 관련 규정이 먼저 미리 여기에 나답과 아비의 죽음을 통해서 언급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규정과 성물에 관련된 규정이 언급돼 있잖아요.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정리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면 죽음을 당했나요? 맞나요? 네,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나왔다 보면 되죠. 그 다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요. 2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도록 허락하신 곤충 가운데 귀뚜라미도 있었나요? 희년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몇 장에 나오나요? 55장. 희년은 몇 년 만에 돌아오죠? 50년. 복식으로 드린 제사는요. 소재. 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19장. 다른 불로 분양하다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은요. 나답과 아비후. 몇 장요? 레위기 1장 5장에 나온 5가지 제사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레위기 23장의 내용은요. 절기. 절기. 7월 15일은 무슨 절기인가요? 네, 초막절이죠. 모세의 법의 모든 토지는 몇 년마다 안식하라고 했나요? 56년.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남자는 20세 이상.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몇 세계를 내야 되나요? 소원제. 50세인가요? 네. 50세인가요? 60세까지 남자는요 50세계, 여자는요 30세계. 자, 성물이나 이웃에 손해를 끼친 경우 5분의 1을 배상하는 제사는요. 네. 성물이나 이웃에 손해를 끼친 경우 5분의 1을 배상하는 것은요. 속건제죠. 속죄일은 언제인가요? 7월 10일. 아론은 속죄물로 두 염소를 취하여 한 마리는 여호와께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했죠? 아사에 광야로 내보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남아 여아를 낳은 후 정결케 되는 기간은요? 33. 네. 7일 14일. 33일, 66일. 66일. 회막 성소에 놓는 물건은요? 속죄소. 네, 회막 성소에 놓는 물건은요? 몇 장에 나오나요? 22장. 그 다음 희년이 언급된 책은요? 29장. 네, 레위기. 또 어디 나오죠? 희년이 언급된 책. 네, 신명기에도 당연히 나오고요. 출애굽에는 안 나오나요? 절기 언급할 때. 네, 그 신명기 법전 비교하면서 보기로 하고요.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제사는요. 번제. 너희는 거룩하라. 19장. 네, 고온 밀가루로 제물을 드린 제사는요. 감사, 소원, 자원의 경우에 드린 제사는요.
원수 갚지 말며 독불 음망하지 말며 이웃사랑. 19장 희년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몇 장? 25장 토지를 영원히 영영히 팔지 말 것은요. 25장 생명에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6장 네. 대속죄는 이스라엘 달력 중으로 몇 월 며칠인가요? 소제를 드릴 때 함께 넣지 못하는 것은 누룩과 또 무엇인가요? 산상수훈에서 나온 이웃 사랑하기 내 몸과 같이 하라. 어디 나오죠? 19장 레위기 25장은 무엇에 관련된 율법인가요? 안식년 희년 네. 레위기 5대 제사가 아닌 것은 소제, 화목제, 전제, 번제 어떤 건가요? 전제 50년째 희년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 무엇을 공포하라 그랬죠? 자유를 자유 맞죠? 아사셀과 관련된 것은요. 아사셀 초막절, 희년, 속죄일, 나팔절. 속죄일 번제물 중에 제사장이 몫이 되는 것은요. 뒷다리. 정간이 뒷다리, 가죽, 기름, 뒷다리. 네,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는 직무는요. 제사장 왕, 예언자, 제사장이죠.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키나요? 7일 동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후에 드리는 속건제에서 속건제 희생피를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손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른 다음 바른 다음 기름을 같은 순서로 바르고 그 남은 기름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머리에 바른다 제가 읽은 이유는요. 성경 읽으면서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소재물에 대해서 틀린 것은요. 1번 우리 쪽에 있죠. 소금을 넣는다, 기름을 넣는다, 유황을 넣는다, 누룩과 꿀을 넣는다. 희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 희년에서 나오고요. 제사 중 태워드려야 할 희생 제사의 기름의 항목이 가장 많은 제사는요. 번제 희생 제물의 기름의 항목이 가장 많은 것은요.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화목제. 아까 읽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그냥 읽어보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물으면 자기가 아는 것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초막절은 구약 성경의 달력으로 어느 달에 들어있는가? 7월 맞죠? 네. 주인과 종에 대한 서술 가운데 틀린 것은 주인과 종 어디에 나오나요? 희년 안식년에 나오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몇 절에 나오나요? 2절. 다음 가운데 번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낙타 맞나요? 호라미. 네. 다음 중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것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 소제물에 남은 것, 화목제 희생 제물의 가슴, 위임식 제사의 고기, 기름이죠. 기름은 무조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돼요. 해막 안 떡상에 진설하는 떡은 언제 진설하는가요? 매일인데 어디 나오죠? 이름은요? 예, 진설, 병, 떡, 빵 다 좋아요. 아론의 아들로서 다른 불을 들이다 죽은 사람은요? 네, 자신있게 혼리 비나스 하면 안 돼요. 시험 치다 보면요, 그렇게 체크하고 나와요. 맞아 제가 말을 해서 헷갈렸다고요?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의 머리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군가요?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의 머리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사람은 누군가요? 제사장, 회중의 장로들, 족장들,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장로. 이게 어디 나오나요? 대속죄일에 나와요. 맞죠? 16일 실제로 누가 잡나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거를 잡는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잡을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16장 한번 보면은요. 네? 4장이 나오나요? 네. 4장 몇 절에 나오죠? 15절. 온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누가 안수한다고요? 회중 장로들. 네,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하고 그것을 잡는다고 그랬죠. 16장 한번 볼까요? (16장에) 보면 16장의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낼지라.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쭉 언급되고 내려가서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염소가 그들의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요, 앞에서 나온 이 속죄제 이 형식에 뒤에 나오는 여기에 대속죄, 속죄제 형식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속죄제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그 속죄제의 구체적인 속죄제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는 사장이 언급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되면 누가 어떻게 하라.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거든. 그 온 이스라엘 범죄가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겠죠. 대속죄일이 언급된 그 절차를 누가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제물을 안수하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물을 잡아들이는 이 형식이 사장에 언급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의 성격이 16장에 이와 같이 자세히 풀어져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속죄제 내용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한번 계속 볼까요? 몇 번? 21번이요. 21번요. 피가 죄를 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함으로써 영원한 제사장 지푸리 연장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요? 몇 장에 나오죠? 네? 민수기 15. 몇 장에 나오나요? 민수기 15. 민수기에 나오나요? 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불평한 백성. 비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 한 사건이에요. 오경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는 것은요. 레위기와 신명기. 레위기와 신명기. 신명기. 제사장의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어있는 두 호마노에 새겨진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닌 것은요. 네, 보면 되고요. 20살에부터 60살까지 몇 세겔요? 남자 50세겔. 율법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 또는 상벌이 기록된 것으로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축복과 저주 레위기 몇 장요? 19장. 26장. 신명기 28장. 28장.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제사 네. 제사.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네. 일반인,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 일반인에게 출고한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 우리 22장 자세히 정리해야 되겠죠. 정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의 상태는요?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의 상태는 7일간 부정하다. 부모 경외, 안식일 준수, 우상 제조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 명세 금지 계명들이 나타나는 곳이 아닌 것은 네, 보면 되고, 이런 걸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장개념이 분명한 맞출 수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영원히 팔지 네, 말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매기 문제를 일단 다 풀어봤어요. 뭘 지금 제가 하고 싶으냐면은요, 아무리 내용을 개별적으로 암기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장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 장 내용들을 읽으면서 본인이 완성을 시키면 그 내용들이 다 자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한번 이제 보면은요,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규정. 이 속에 뭘 정리해야 될지 언급되어 있죠. 자세하게 재물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재물을 드리는 방식, 잡는 방식, 누가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없느냐, 또는 화제냐 아니냐, 다 태워드려야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형식을 가지고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되고요. 첫째 사장 위임식에도 문제가 나왔죠. 첫째 사장 위임식 절차에 대해서 의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리가 돼야 돼요. 제사드리는 규정에 있어서 나답, 아비우, 잘못된 불로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 술에 취해서 드리는 이런 형태에서 포도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게 제사드린 규정과 선물 먹는 규정에 대해서 언급된 이 부분이 21장, 22장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같이 보완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한 짐승에 대해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하는 것 봤어요. 그 다음에 산모 관련 규정도 문제 내기 쉬워서 잘 나와 있죠. 나병 관련 규정에 대해서 문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였죠? 나병 관련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안에 읽어봤을 때 그 내용의 OX 문제를 묻는 형식이 나와요. 자세하게 한번 언급해봐야 돼요. 제사장이 나병을 판단하게 되면 며칠 동안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 절차가 나왔어요. 유출병 관련 규정 언급되어 있고요. 대속죄일에 관계된 이 속죄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묻는 문제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해 관련 규정이 어디에 나오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언급되어 있었고요. 성애 관련 규정은 18장에 나온다 정도만 알면 묻는 문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9장은 아주 자세하게 언급돼요. 가장 많이 나온 문제 형식이 19장에서 물어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19장이 묻는 문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관련되어져서 병행하는 부분이 어디고 레위기만 나오는 부분이 어딘가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되고요. 반드시 죽일 때 특히 제사장 관련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 또 절기의 아주 자세한 부분들, 안식년, 희년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 소원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회방한 자의 처벌 사건, 나답 아비후 사건 여기 나온다는 것. 등잔불 진설병에 대한 관련 규정도 언급되어 있고요. 보복법이 여기 나온다는 문제 형식. 이것이 이 19장 내용과 같이 평행한 이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어디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도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도 살펴봐야 돼요. 이와 같은 형태로 본다면 레위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를 풀고 내용을 읽고 확인해 보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까요? 지치셨나요? 제가 제일 안 하고 싶은 부분들이 문제 풀면서 확인하는 건데요. 이번 한 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자료만 계속 나갈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한 번 해서 단권화를 시켜놓으면 더 이상 별로 정리할 거 없어요. 또 구체적으로 보는 만큼 정리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 입시와 관계없이 오신 분들은 좀 잘 참아주셔서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이제 진도를 좀 빨리 뽑을 거예요. 우리 10분 쉬었다 11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